볼까요? 사로 2장. 우리 신약에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악이 왜 활동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로 2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체험이나 신비한 표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잘 봅시다. 이러므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인데 그걸 믿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줬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믿게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합니까? 불의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의미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합니다만 결론은 누가 내느냐면 선택은 누가 내냐면 내 감정이 좋은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좋아하느냐 거짓을 좋아하느냐. 거짓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좋아하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 거짓을 따라하게 내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이 나야 이후에 말할 수 있습니까?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갔는지 본인이 명확히 확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후에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참되거든요. 공의롭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검증과 연단을 위하여. 그래서 이 악령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많은 자라고요? 그래요. 그럼 시험을 치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악령의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지만 정한 기간까지 악의 역할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검증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활동하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악이 반드시 뭘 맞이할 겁니까?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가 세상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준답니까? 미워한답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그래서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얼마든지 있고 고난이 얼마든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이해를 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텐데 우리의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 이런 걸 상대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요 통치하는 이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어주는 그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 뒤에 또 누가 있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누구냐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존재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를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 주인이셔요. 그리고 주관이란 말은 뭐냐면 주인에게 위탁받아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존재를 주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관리하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또 본인이 책임지면서 본인이 또 심판합니까? 그래. 주인이기 때문에 주관, 관리하도록 맡겼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이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이 주관 관리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다 관리를 맡기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들, 우리가 또 누리는 이 공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사람들, 관계되고 인간관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예능이나 체능이나 온갖 지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고 관리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세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 이 세상을 실제로 관리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누구한테 쏘은 존재냐? 악령에 쏘은 존재들이에요. 그 뒤에 또 있죠. 하늘에 있는 누구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신앙인이 되어서 성실하게 자기 먹고 살 길도 열리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정죄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먹고 살 길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정면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 어떻게 되지 않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면 이미 유행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스마트폰 조리별로 다 산다. 빨리 가서 회개하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이 물결에 함께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하는 게 기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기도하는 건 여기 있는 거죠.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셔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시험 당할 즈음에 PRP를 내시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다. 늘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대.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당신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10번씩 쏘라 그런 숙제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집에 가서 그 실컷 놀고도 아버지 어머니 10번씩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숙제 안 해오는 놈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겁니까? 지가 안 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 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것은 그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셔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뭘 내신다고요? PRP를 내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시험을 지나온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과 그 교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근원적인 죄악이니까 늘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속에 정말 가증한 것은 없는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없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었죠. 예.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악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 내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두면 착해지는 쪽으로 할까요? 못되는 쪽으로 할까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악한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데 제사한다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으셔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 따르면 형제와 싸우고 난 다음에 예물을 아무리 드려봤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뭐 하고요? 화해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해놓고 그 사람에게 갚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다. 그런 용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영화는요 기독교를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거의 세상 모두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사람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담부터 쭉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거기 애기 놓는 나이가 천차만별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의 족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신앙이 노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노아까지 이어질 때 이것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족보를 쭉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아담이요 라멕이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버지 때까지도 누가 살아있었다고요? 아담이 93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F도 아담이니까. 그런데 이 라멕이 874년도에 태어나니까 적어도 60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라멕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이야기가 노아에게 전해진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노아로부터 누구까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족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족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죠.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쯤 되려면요 아무리 멍청해 보여도 서울대 나와야 돼. 서울대 법대 좀 나와야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법대까지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뭐 사법고시 패스는 기본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 좀 되려면요 전국에서 시험 쳐서 수습을 몇 번씩은 해야 돼.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편없는 말들을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참 악하다 싶어요 진짜.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탁월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덩치가 커서 거인이 아니고 남들보다 실력이 탁월하게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독재하면서 악을 행하면 참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 해놓고도 인정만 하고 그러면 참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죄악이 관여하게 돼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뜻은요 뭐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는 거인이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죠. 창세기뿐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네피림에 대해서 거인족에 대해서 이런 실제로는 그 다윗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도 골리앗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육손이었고 그리고 발가락도 6개였고 키가 거인이지만 좀 작은 거인이죠. 한 3m쯤 되는 그런 거인들이니까 거인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외로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많은 고대 문헌에도 거인들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천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러나 그는 그 내용 안에서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존재를 규명하기는 어렵고 항상 뒤에 뭘 봐야 됩니까?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별이라고 할 때도 이게 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를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뛰어난 인물을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유용하시다 할지라도 뭐만 만드셨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천사는 시가고 장가는 거 없으니까 이 네피림은 질서를 위해 세웠던 힘센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 평등하면 평화가 오거든요. 근데 뭐 죄를 지은 이상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평화 말고는 평화가 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고 있죠. 미국이랑 초강대국이 있으니까 전부 그 밑에서 이제 숨프게 모시고 이제 나름대로 질서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힘의 균형으로 평화가 오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악한 사람이 힘의 균형 때문에 평화가 온다면 이건 냉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 그러면 집안이 이제 아주 뭐 냉기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뭐가 흐른다고요? 냉기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 처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주도권 싸움이나 싸우면 안 되고요.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순종과 책임. 뭘 주도권 가지고 싸우기는 이미 짓을 나중에 놨는데. 그 주도권 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힘이 똑같으면 싸움이 안 끝나요. 그럼 냉전이에요, 냉전.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는데 문제는 강한 자가 독재를 하면요. 그럼 그 힘에 눌려가지고 다 괴로운 평화, 속박된 평화, 양심과 인격이 유린된 평화. 그 평화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를 싫어하고 독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인격과 양심이 유린당하니까. 그런 평화를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강제하는 평화, 그 억지 평화는 될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이상은 뭘 누리게 됩니까? 평화를. 그 법치국가에서는 그렇게 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법 안 지키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약속을 지켜야지만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다 이런 평화들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사람들 키 차이가 꽤 나죠. 제일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키 봐봐요. 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 화석 중에서 이 거인의 발자국 화석들이 꽤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사람의 대퇴골이 확실한데 현생 인류 것보다 한 서너 배가 큰 사람의 대퇴골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개골 화석도 이런 화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면 뭐가 좀 있겠어요? 증거가 뭐.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이론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론만 달라고 증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따로 모아놓고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된다면서 따로 모아놓으면 안 되고 모든 증거가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모든 이론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덩치가 지금 현생 인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병현하고 드웨인 존스가 드웨인 존스 이거 커 보이지만요. 이 샤킨 올리버예요. 찰스 바클리하고 와 야오밍 봐요. 마동석이 완전히 꼬마죠 꼬마. 그러니까 뭐 거인이라고 할 때 지금도 우리가 뭐 거인들 얼마든지 보니까요. 그리고 고대 백화 보면 힘 있는 자를 이제 큰 사람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거인이죠 거인 뭐. 실제로 덩치가 커서 거인일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한테 같은 사람도 아주 큰 거구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사자를 막 이렇게 고양이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는 그림들도 있죠. 그래서 이건 다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 그래서 덩치가 커서 거인일 수도 있고 힘이 세서 거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질서를 좀 잡으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큰 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삼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죠 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하셔서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올려부터 볼까요? 그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올려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악할 뿐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항상 악해.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 개혁 한글판에 후회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 다 괜찮은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니까 괜히 만들었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 아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뭐 결혼해서 이제 애들이 출생하고 자라는데 말썽을 부려봐봐요. 그럼 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걸 왜 낳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다 크면 시집가고 향하는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시집가고 향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떠나버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면 감정이라는 것은 따로 활동할 때가 중요히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어봅시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가져가 기능과 공정세까지 변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기도 한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세 아들을 낳고 셈함 야벳이었고 그때 온 땅이 그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땅이 부패했고 이는 땅의 모든 즐기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썩어버리면 땅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그들 땅과 함께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원역사를 반드시 배워야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원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참 아름다운 풍경을 올려놓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 저주받고 망한 땅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원래는. 우리가 원형을 보지 못했던 거라. 원형을 못 보니까 아바타 보고 이쁘대. 별로 안 예쁩니다 그거. 아바타 이제 3편부터는 그 나주끼리 싸울 겁니다. 또 아바타를 안 보셨구나. 성경도 안 보고 아바타도 안 보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참 자연의 원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다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존재론적인 논쟁이 있다고.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양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짓게 하십니까? 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뭐. 방주의 크기는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 길이가 아니고요. 노아 팔 길이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네피림이었다면 그러면 배 크기는요 서너 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가 쓰는 규빗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때 규빗은 자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팔꿈치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단순히 하면 저도 꽤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되는 계산하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니 창조 이전에 많은 생물들 중에서 홍수 이후에 너무 많은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살지 못할 거대 포유류나 그리고 이제 공룡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때 다 죽어들 거라고 봐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뭐 산소 농도 당연히 바뀌겠죠 다. 그리고 식물 세계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적은 과일을 공룡이 지금 나는 과일을 먹고 살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살 수 없는 것이니까 홍수 이전에는 먹는 음식도 다 달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홍수 이전에는 거대 동물들 살았던 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환경이 바뀌고 땅이 망고 난다면 그런 것들 살 수 없는 것들은 방주에 안 탄 거예요.
살 수 있는 것만 태웠으니까 지금 이제 모든 생물들의 그 조상들은 다 방주에 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전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겠는가? 여러분 그 결혼해가지고 새끼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새끼들이 또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다양하지만요 2마리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양이는 고양이만 놓지 않습니까? 고양이 새끼 중에 개가 있습니까? 그게 참 어리잖아요. 각종 뭐대로요? 종류대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결혼 교배에서 새끼가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태우는 것이니까 정한 것은 7상, 부정한 것은 1상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방주에 태웠는데 그 양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양 12만 마리 정도의 그 양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면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 동물들 보면 하면 그리고 또 동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 또 죽으면 나자니까 뭐.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방주에서 그 1년 남짓 됐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은요 되는 쪽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늘 믿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늘 되는 쪽으로 계산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초월적 사건이었고 믿음에 대한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방주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상자의 상자 그냥 태봐 그냥 상자의 상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텐데 그 사이즈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른다고 노아의 규빗이니까. 그런데 이런 방주는 그 기동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 비율이 최고로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무슨 조성 기술이 있었길래 실제로는 파도가 크게 일 거니까 이제 이런 선박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뭐 그 배가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보다 더 큰 파도가 오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특별히 지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라산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오르면 물이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양이 불어나가지고 차올랐다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양이 많아서 차올랐는데 빠질 데가 없잖아요. 다 차올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있지 않은 그 반대쪽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조금 궁금해하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나름대로 납득될 만한 정도의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본 것이니까 저는 뭐 그러면 얼마든지 그 성경 그 내용이 역사의 사실로 문자로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태양계를 보면 조금 시선을 확대해서 수금지, 화성목성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소행성대. 그러니까 별이 안 된 별가루가 아니고 에스라우스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별이 있다가 깨어진 별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이나 달이나 화성이나 지구나 크레이터가 꽤 많은데 여러분 근데 달을 보면요 앞면과 뒷면이요 너무 달라요. 앞면은 좀 고운데 뒷면은 엄청 많이 좁혀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달보다 6배 더 크지 않습니까? 더 많이 맞았겠죠. 근데 지구에는 큰 크레이터가 5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구가 구니까 좀 돌려보면요 한쪽은 완전히 바다예요. 아마 그 달이 조 터질 때 같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냐니 만약에 그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별이 이렇게 충돌해서 크레이터가 생긴 것처럼 시나브로 생긴다면 달 앞면이나 뒷면이나 크레이터의 숫자가 비슷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면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크레이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 이런 아주 큰 격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레이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악기에 트라이 아이스기에 또 이 해lun기에 대봉기에 오토비스기에 이렇게 5번 정도 큰 충격으로 대멸망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이 충돌 이외에도 더 엄청난 충돌들이 태평양 바다에 다 묻혀 있는데 그 다중적인 충돌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이 지각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구의 그 지표면의 지각이나 지층이라는 것이 대륙 안에서도 똑같은 지층이라는 게 다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지층이 다양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질 주담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상의 주담도일 뿐이고 그런 지질은요 지구 어디에도 없는 지질들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여놓고 순서를 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대격변으로 이런 지층이 생겼을 테인데 이 지층이 생기게 되었던 배경은 이 많은 별들이 다각적으로 진짜 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정말 다양한 지층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중고등학생으로 납득시키게 되시더라고요. 실상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달을 보니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맞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이라고 하는 별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크레이터가 이렇게 생길 때 별이 충돌하면 우주진 먼지가 쌓일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서. 그 먼지가 쌓이는 거 지금도 이제 계속 달에는 그 우리 지구에도 적이 떨어지지만 지구는 타버리잖아요. 근데 달은 안 타고 부딪혀서 이제 먼지가 나르면서 다 중력 때문에 그게 또 쌓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주 먼지의 양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달이 만약에 45년이 되었다면 그 우주진의 두께가 20m가 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아폴로 11호 타고 이제 가봐고 12호, 15호 다 쌓아서 그게 발을 다 밟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달의 먼지 두께가 15cm가 넘잖아요. 15cm가 뭡니까? 5cm 발자국 딱 신발 자국이 생긴다고. 그럼 오래된 거예요? 그게 오래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되는 쪽으로 계산하면 진짜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질병은 오래됐으니까. 근데 오래되지 않은 쪽으로 계산하면요 오래되지 않은 것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지금 형성된 것도 가만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우리나라가 2024년도 들어서면서 나이가 다 한 달씩 줄었죠 이번에는. 맞습니까? 저도 생일이 12월이 되는 바람에 지금 2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진짜 나이가 주는 데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지금도 그 1년에 매년 깎여가지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던 데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만큼 파였잖아요. 근데 그 파인 것을 계산해 보면 그 처음부터 깎인 것 중에 한 5,000년 정도 얼마든지 깎인대요. 지금 물량이라 해도.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정도 있었다.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보물선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선에 보니까 금화가 있더라고. 금화가. 금화를 봤더니 1760년 금화도 있고 1860년 금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1700년도에 침몰했을까요? 1860년도 이후에 침몰했을까요? 금화를 봤을 때 오래된 연도로 추정합니까? 아니면 최근의 연도로 추정합니까? 저 최근의 연도보다는 더 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이나 특별히 달이나 해를 볼 때 나이 많은 쪽으로 계산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 이전, 태초부터 첫째 날까지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135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그 제임스 웹이 올라가는 바람에 350억 년 전의 빛을 지금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 두고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과학은요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직도 연구 중입니까? 연구 중인데 결론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연구 중이야. 그래서 적세편의 현상 가지고 막 빅뱅 얘기하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요 이 별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 별들이 왜 저렇게 많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에 인간만 사는 것은 너무 우주가 낭비가 심하다는 거라. 그래서 다른 별에도 그래서 우주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그런 거 별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19절 같이 한번 봐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거기 성경에는 우주의 창조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 향해 눈들어 해,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출신하겠죠 천하 만민을 위하여 나누어주기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다스린다는데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래. 그것도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주시려고 만들어주셨다는데 저는 뭐 믿습니다. 주신다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뭐 저는 뭐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살 때 영원히 할 만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뭘 알게 되었을 때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시간도 뭐였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별 나눠주고 관리하게 하신다는데 땡큐죠 뭐.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하늘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저런 것들이 왜 있는가? 우리에게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래서 우리 그 진화 사상이 특별히 크게 8개 틀에서 시작됐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이 틀 중에 뭐 인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가 우영 발생가들이었죠. 그런데 뭐 유전 법칙으로 안전하게 확인됐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최초의 생명은 완전해야 대를 이을 텐데 그 진화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지금은 생명 속생설 이게 과학입니다. 유전 법칙. 단일 기원설. 요즘에는 유전 법칙을 보니까 염색체 개수가 다르면 그건 이어질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었을 거다. 크로마뇽인 사피엔스 중에 사피엔스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크로마뇽이나 사피엔스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인간이랑 애를 낳는데 당연히 인간의 조상은 인간이지 그래.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 이상하게 답을 전혀 없어요. 단순하지만 상식적인 얘기예요. 유전 법칙이 올바른 과학 상식입니다. 실증 과학이고. 점지적 진화 가설. 여러분 우리가 화석을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진화 도약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수류가 알을 낳는데 갑자기 거기서 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기제가 아닙니다. 적응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은 변이가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변이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많이 일으켰죠. 처음에는 좀 독하다가 요즘에 많이 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겁을 안 내죠, 별로. 그래서 저도 마스크 없이 뭐 또 걸리면 또 조금 아픈 데지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인데 그 팬데믹이었지만 엔데믹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이가 되지만 여전히 어떤 범주 안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범주 안에 있어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염색체를 가지고 그 범주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계가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전혀 진화되는 것도 아니고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되지 않아요. 바이러스만 되는 게 아니고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로 진화를 범하는 존재는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봐요. 심지어 바이러스의 세계도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존재만 하잖아요. 그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 바이러스는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그러면 존재하지 못하는 건데요. 뭐.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창조가 훨씬 더 명확히 존재를 규명해 준다는 거예요.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점진적 진화 가설 이런 것은 그 실증 과학도 아닐 뿐더러 화석과 또 우리의 실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돌연 변이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파리가 이제 그 주기가 짧으니까 그 액선을 쏴가지고는 뭐 초파리 날개를 말리고 펴고 뭐 별별 다 해봤는데 여러분 돌연 변이도 마찬가지죠. 그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면 배를 잊지 못하고 죽는 것이고요. 변이가 심하지 않으면 3대 지나가면서 원형으로 복귀가 됩니다. 변이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난 것이지 진화되는 계좌가 되지 못합니다.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없어요.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 그 용불용설 꽤 유명해서 그렇죠. 길이 목이 긴 이유가 뭐냐? 위에 있는 걸 모르고 착 꽂아버리고 길어졌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는 어떻게 코끼리는 코를 보고 생각했나? 아, 믿어지십니까? 또 아멘 하나 또.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진짜 믿어진다면요. 콧대 높이는 수술할 필요 없어요. 코를 먹으려 자꾸 길어진다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했죠.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형질은 유전 됩니까 안 됩니까? 유전 안 돼요.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그 좀 더 그 근육이 빨리 자라는지 적게 자라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유전이 그 후대에 전수되는 것이지 근육이 전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보디빌딩 하는 남자하고 보디빌딩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막 알뚝이 가지고 응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이게 유전차. 제일 강하게 살아남고 제일 또한게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계속 퍼뜨린다. 유전자를 왜 퍼뜨릴 또 생각을 했나 그래. 아니 그 유전자에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진화 사상은요 방향성이 원래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일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한 종 안에서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 사자가 제일 강하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모든 종이 조화를 이루지 강하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만약에 제일 강해가지고 다 잡아먹고 사자 2마리만 남았어요. 암사자 1마리, 수사자 1마리. 그러면 결국 이제 배고픈 수사자가 뭐라 하겠어요? 암사자보다 힘세니까 사랑한다, 미안하다, 잡아먹겠죠. 그렇게 잡아먹으면 굶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강한 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양이가 강해요, 쥐가 강해요. 고양이가 강하죠. 달리기도 잘하고. 근데 쥐가 많아요, 고양이가 많아요.
쥐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쥐는 새끼를 많이 놓고 고양이는 많이 놓지 못해요. 쥐는 쥐구멍으로 들어가지만 고양이는 못 따라 들어옵니다. 뱀이라는 게 쥐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뱀은요 후진을 못해요, 비늘 때문에. 그래서 쥐구멍 들어가기 전에 고민이 많습니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들어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걔가 이 뱀은 잘 하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탐지하는 게 아니고 열로 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걸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저주받고 망해버린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동물들 남아있게 하신 거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모든 만물은 조화를 이루게 돼 있지 강한 것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 고전적인 그 진화 사상을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옛날 그 제 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공룡이 어떻게 새가 되냐고. 그 공룡이 자꾸 떨어지다가 아파가지고 파닥이다가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파닥이면 나게 됩니까? 수십만 년 동안? 그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걸 저도 아니까 이제 그 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알 중에 갑자기 하나가 새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봤나 그래? 아무도 봤어요. 하는 말이 그래,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여러분 벼를 심잖아요. 그 벼가 그렇게 많은데 벼 아닌 다른 게 벽시에서 자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벽시를 뿌렸는데 그 수많은 수천억 개 벽시를 뿌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벽시에서 밀이 납니까? 아니면 밀에서 벼가 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각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그래서 벼라고 하는 것은 벼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법칙, 질서가 있다는 자연주의에서.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뭐 진화학자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같이 뛰었던 발자국들이 있어요. 플러시가 하면 이 발자국 밑에 그 파봤다는데, 여러분 또 이 공룡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이 함께 찍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뭐라 그러냐? 인간과 비슷한 뭐일 거래. 인간은 아니고. 봤나 니가? 인간과 비슷한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재밌는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포유류를 먹고 있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정리적 진화를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끼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 가설은요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이론과 다른 화석이 발견되면 또 수정해야 돼, 또 바꿔야 되고. 근데 이미 결론은 내려놨어요. 진화라는 거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고 연구도 안 끝났는데 결론부터 내려놨기 때문에 그 신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희 그 생물학 박사가 계시던데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 진화 사상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는 연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창조론을 가지고도 연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계에서는 창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주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공룡의 이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걸 제가 캡처하고 한 3일 만에 들어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사이트가. 호주 가봐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아요. 어디도 다 뒤질지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실제로는 공룡의 뼈 화석에서 말캉말캉한 연구 조직이 발견됐다는 칸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뉴스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공룡이 우리 인간과 그렇게 거리가 먼 시대에 살았겠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얼마나 있어요. 아직 결론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룡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공룡에 대한 이 그림이나 포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참 코를 대해서 재밌는 그 생명체 하나 발견됐는데 바다 가재 같기도 하고 새우 같기도 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재와 새우의 공통 조상이래. 아니 살아있는 걸 발견했다고 지금. 얘가 어떻게 조상님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미 그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 버리 있으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1925년도에 이거는 사진이 것이 확인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머리가 무슨 머리 같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수장용을 사냥하던 그 벽화가 있고 70년대 일본 배가 수장용을 건졌습니다. 문제는 사진으로 남겼고 DNA를 그 채취해 놓지 못했어요. 냄새가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념효과까지 만들었다고. 근데 한참 후에 그냥 공룡 돌고래 사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고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아니 무슨 고래가 이렇게 생겼나 그래. 본인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효과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실리캔스란 말 들어봤죠? 실리캔스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2번이나 했는데 다시 한번 실리캔스 들어보셨죠? 좀 4억 5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서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그리고 이 실리캔스 화석을 보니까 지능이 너무 독특해서 이게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던 그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4억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물고기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아공화국의 북동부 연안에서 4억 년 전에 나타났다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실러캔스가 잠수부들에게 발견됐습니다. 길이 1.5m에서 1.8m의 이 초대형 실러캔스는 떡갈나무님 모양의 긴 지느러미 때문에 다리가 4개 달린 전설의 물고기로 불려졌습니다. 그 태양빛이 적은 데면 좀 하얘지고 그런 정도의 차이지. 또 먹는 음식에 따라 키가 좀 작아지고 좀 커지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고 골격이 크고 작아지고 차이지. 인간은 인간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절대.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합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기대를 가지고 상상을 해서 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인데 왜 그걸 주장하느냐? 이유는 하나님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화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는데 지나갔어요.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없었어. 근데 누가 없기를 바라죠? 순간 교통경찰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없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없는 존재를 왜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요 없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실제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대학생이 그 교수님께 이제 따져 묻게 되는데 그 교수님이 어릴 때 엄마가 별세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왜 선생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없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것일 텐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이분이